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6장입니다. 찬송가 566장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죠. 이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도행전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용어보다는 그 당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선생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나오지 않고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족보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 당시 소외되는 존재였던 여성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고 여자들의 이야기도 기록하면서 남녀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잃은 동전을 찾는 여자의 이야기 등을 기록하면서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존재 가치를 여기지 못했던 여성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처럼 이방인을 위한 복음,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에서도 잘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이 동방 박사였습니다. 이들은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고 한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들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축하하며 값비싼 향유와 몰약과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그 당시 천한 신분의 목자들이었죠. 목자들은 온 세상에 구주가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추고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셨던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이때 이미 예수님의 출산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머물 곳이 없어서 들어간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가축들의 쉼터, 가축들이 머무는 곳이었죠.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예수님을 뉘울 공간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뉘었습니다. 구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축들의 먹을 음식을 담는 곳입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가장 높은 왕궁의 금침대에, 화려한 금침대에 눕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충분할 텐데 거기에 눕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그리고 그곳에 가축들의 먹을 것을 담는 그 그릇에, 그 통에 누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사실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들이 머무는 곳도 아닌 가축들이 머무는 아주 천하고 더러운 곳에 가장 먼저 차지했고 찾아오셨고 맞이하셨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마구간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왕궁의 금침대에 누워서 오신다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 부유한 자의 하나님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면 모든 자들의 고락을 아셔야 되죠. 그들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가진 자와 낮은 자와 없는 자와 상관없이 모든 자들의 아픔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후 왕궁에 오셨다라면, 왕의 아들로 오셨다라면 부자들의 하나님, 성공한 자들의 하나님은 되실 수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천한 자들 하나님은 되시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도 왕궁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머물지 않는 그 마국간에 찾아오시고 가축들의 밥통에 누우심으로 가장 천하고 소외된 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함으로 높은 자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신다라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국간의 구유에 누우심으로 낮고 천한 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었다라면, 처음에 이 누가복음을 접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부터 거부감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그렸고 기록했으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 받는 존재로 기록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마국간이 아니라 베들레헴 머물고 계셨을 때로 기록한 것도 그 이유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그리고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목자들의 축하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축들이 머무는 마국간에 계시는 예수님,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축하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천사들의 하는 말, 그 말이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낮아짐을 통해서, 낮고 천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사가 하는 이 고백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자녀가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성공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할 때, 취업이 잘 됐을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입시에 실패했을 때,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머물지 않는 마국간 구유에 누우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사건을 두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보내심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때로는 낮은 곳에 보내심으로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녀가 대입에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능에는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과외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입을 맡기며 공부했다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평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불법 과외를 하고 하나님께는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입을 맡기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만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몸소 낮은 것으로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낮아지는 곳,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때 그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그곳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낮아지고 그곳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낮아지는 자리, 비천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낮아지는 곳,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과 관계의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김흥민 집사님과 윤은경 집사님의 아들 김은규 형제를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은규의 입시 과정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일지망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규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대입을 준비합니다. 주님,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머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김은규 집사님과 윤은규 집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은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민 집사님과 은근 집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가축들이 머무는 곳, 가축들이 먹는 그 음식을 담는 그릇에 그 통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규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은규 형제가 하나님 일지망의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은규의 삶을 가장 잘 아시기에 은규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김웅민 지사님과 윤은기 지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낮아지는 곳에 들어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임을 고백함으로 기뻐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실 좀 있어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